인생의 우선순위가 평생을 좌우한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해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 그냥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죠. 예전에는 비가 오면은 왜 비가 오고 힘들게 그래 막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요새는 비가 내리면 하나님이 내리시니까 은혜의 소낙비네. 은혜 오늘 비처럼 다 맞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비를 맞아도 기쁨으로 맞는 사람과 이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맞는 사람하고는 이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늘 다니시길 바랍니다. 너무 기쁜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셨나 보다. 왜냐면은 이 가르치는 거예요. 권면하고 이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더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또 병 고침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기회가 되겠구나.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또 말씀으로 또 주셔서 또 부어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믿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의 밭을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떠한 이 기쁨을 주실까, 어떠한 생명의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미리 해드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행하시면 행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은 행하시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신 것을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경청하셔야 돼요.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구원의 경건의 말씀인 것을 이해하면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기뻐요. 잘하나 못하나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제가 아유 웬 은혜인가요? 뭐 다 소유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니까 뭐 다 필요 없고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고 이 말씀으로 이 전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생명이 왜냐하면 그 생명이 살아 움직이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너무 은혜가 돼서요.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연히 여러분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하나님의 내가 은혜를 강구하는 그렇죠. 그리고 말씀과 오늘 디모데전서 4장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로 항상 거룩해지고 경건한 삶을 우리가 또 살아야 될 것을 또 우선순위를 해야 될 것을 또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요.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상인지 하늘인지 이거는 분명히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세상을 우선순위로 삼고 그 앞에 가서 절하고 마귀에게 끌려가는지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우선순위가 평생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 19장하고 전도서 2장에서 또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 24편의 내용이요. 이 평생에 대한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 평생에 정말 기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다행히도 미리 이 구약의 또 선지자들 또 왕들이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전도자가 이미 기록을 해놨어요. 미리 기록을 해놨어요. 그 일평생, 평생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말씀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또 오늘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우리가 우선순위를 갖고 교회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목회 서신이죠.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젊은 목사에게 이 글을 쓴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통치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직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그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허탄한 것을 붙들지 말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과 기도로 항상 여러분 거룩해지는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이 그 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1순위, 2순위, 3순위 쓰잖아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보물이 무엇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한번 써보세요. 그 1순위가 누가 돼야 돼요?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 1번이 뭐 물질, 2번이 권력 뭐 이런 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헛되다고 분명히 전도자가 기록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며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 3장에서 감독자 직분자, 집사와 이런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경건의 비밀을 선포했습니다. 한번 3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 이 경건의 비밀은 무엇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나 보세요. 4절에 오늘 4장의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땅에 믿음을 갖고 있던 자들 중에서 미혹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세상에서 시끄럽죠. 이단들, 사이비 교주들, 얼마나 어마무시한 일들을 행해집니까? 그런데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요. 이 믿는 도리를 벗어나서 허탄한 것을 쫓고
또는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쫓거나 미혹하는 영에 사단 마귀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화인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보면은 옛날에 노예들 보면은 도장을 불로 지져가지고 쇠로 찢죠. 살에다가 새기잖아요. 노비라고, 노예라고 표현하듯이. 이 사람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양심이 없다는 것이죠. 뻔뻔하다는 것이죠.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위선자, 이 외식주의자, 위선자, 가장하는 자, 숨기는 자,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무리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갖고 있다가 이 변질된 자들, 이런 사람들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면은 이단들이 많죠. 너무 많아요. 뭐 셀 수가 없어요, 이단들이. 어찌됐든 그 이단 어떤 거 따지기보다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 경건의 비밀에 속하지 않은 것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생명을 부여주신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들이요, 이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느냐? 혼인을 금하고 또 음식물은,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보니까 음식물은 3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이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미혹하는 자들은 헛된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폐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무리들을 경고하고 있죠.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천지 만물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셨겠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아이고 너는 왜 이러니, 아이고 쟤는 왜 저러니 하면서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미워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으로 서로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권면한다. 멘토하는 것이죠. 가르쳐주고 권면해주면서 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루에 이 말씀을 한 장씩 읽으시죠.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읽지 않고는, 낭독하지 않고는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변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육은요, 항상 이 육에 끌려다니기 때문에 육신의 유익은 잠깐이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나 경건은 그 범사에 유익하니, 그리고 금생이나 앞으로 올 이 생에 약속이 있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절. 레위기 19장 2절에 1절에서 2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하라. 지금 모세와 회중들에게 하나님께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당시에도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고 그 계명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요, 시편에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시편 23편. 다윗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을 우선순위 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3편을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금 마지막 절 6절 보셨죠? 내 평생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라. 그럼 다윗은 오직 우선순위를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풍성한 것을 나에게 먹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꼴을 먹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우리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한 그 처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도요,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시라는 거예요. 왕인데 부족한 게 있었겠습니까? 왕이에요, 왕. 다윗 왕.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있죠. 이런 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평생에 무엇을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시기를, 나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23편을 읽을 때 그냥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다윗 왕처럼 모든 것을 가진 이 다윗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듯이 여러분의 고백도 인생 가운데서 내 평생에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 처소가 지금 천국에 예수님께서 나의 처소를 예배해놓고 준비해놓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도자 솔로몬의 그 글을 보시면요, 전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전도서 2장에 11절 22절부터 2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볼까요? 이 전도서는 잘 아시죠? 이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왕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닐 것, 별의별 걸 다 소유해보고 다 인생의 낙을 누려본 사람이에요. 먹을 거 안 먹을 거 없이 다 먹어보고 누려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왕이 뭐라고 했느냐? 22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느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지금 보세요. 내가 먹을 거 안 먹어볼 게 어디 있었겠냐. 내가 안 가져본 게 어디 있겠냐. 이 왕으로서 다 누려보고 평생을, 일평생을 23절에 일평생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수고와 모든 노고를 해봤지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자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소유와 물질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면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도자의 말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예, 우리가 아무리 잡으려고 그러고 아무리 우선순위를 세상 것을 갖고 모아갖고 쌓아놓은들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쭉 통해서 읽으셨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일평생에 평생에 우리가 말하고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그 약속해 주신 오늘 디모데전서 4장에서 기록해 놨듯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우리가 경건을 연습해서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라는 것이죠. 경건은 어떻게 연습합니까?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우리가 늘 인도를 받아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경건의 유익은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양육을 받아야 그 말씀 안에서 거해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요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이것을 계속 어떻게 해요? 명하고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전합니까? 지금 평생을 좌우한다. 우리 인생의 평생을 좌우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선순위가 세상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마음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늘의 마음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운 자는 세상을 보게 되죠. 눈이 뜬 자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아멘? 눈을 뜨고 다니는 것 같지만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미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왜? 그 세상을 마음에 두고 보물을 두고 다니는 사람은 결국은 그 길은 망하는 길이고 멸망하는 길인데 볼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본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눈이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이 세상을 두고 우선순위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늘에 두고 사시는 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대로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경건한 삶을 사는 분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무엇을 전하겠어요?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경건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백성들이 돼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거짓을 말하는 자들, 미혹된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 이 악한 자들, 허탄한 신화를 따르는 자들, 망령된 행위를 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가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자들은 이 외식주의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은요,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이요. 그게 무슨 뜻일까? 고민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 노비들을 이게 쇠로 불에 지져가지고 쇠로 살에다가 문신처럼 새기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건 지워지지가 않아요. 맞습니까? 지워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살에 그 지진 그 도장도 지워지기 힘든데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자이며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요. 양심에 이 화인 맞은 자들은 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희한하다. 왜 안 될까? 안 될까? 어떻게 인간이 양심이 있어야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양심도 없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도 없다는 말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맞습니까? 양심에 화인 맞았다고 그러면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답이 없다는 것이죠.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선동돼서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자주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읽는 가운데 아버지 권면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셔서 진실로 아버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로부터 아버지 구별시켜 주시고, 나도 그런 길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것에, 망령된 것에 끌려가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아버지 늘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요, 이 모든 성도들에게 제발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세상을 우선순위 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는 딱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 하지 않고 다른 것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로 생각한다. 그럼 이미 빠져나와셔야 되는 거예요. 늦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핑계와 변명을 대도요, 이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에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답이 없어요. 그러나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끌고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스스로가 지키셔야 돼요. 오늘 훈련하라고 그러잖아요. 경건을 연습하고 훈련하고 스스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연단시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가르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네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나도 어떻게 해요?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더 양육된다는 것이죠. 가르침으로 더 확실하게 내 마음에 새겨서 전하는 자도 그대로 행하고 가르치고 계속 가르치면서 어떻게 해요? 양육되는 거예요. 내 자신과 듣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요, 우리가 날마다 이 사단 마귀들이 호시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이겨내려면 꼭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말씀을 무조건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레위기 19장과 또 시편 23편, 24편, 그리고 전도서 2장, 요 내용을 같이 디모데후서와 같이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일평생에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왕들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무엇이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인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뭐 한다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런 각오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세상에 종말이 임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 앞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앞에 나오질 않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지 않는데 무슨 복을 받길 원하십니까? 스스로가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는데 무슨 복을 누릴 수 있겠어요? 이 땅의 복이 다가 아니에요. 맞죠? 전도자가 얘기했잖아요. 모든 것을 다 먹어보고 마셔보고 누려보고 했지만 다 헛되고 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정말로 내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딱 보면 압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보세요. 요놈이 우선순위가 뭔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봐도 이 아이가 무슨 우선순위를 갖고 사는지 분명히 보여요. 맞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 경건에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단 마귀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반드시 어떻게 우리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뭐라고요? 우선순위.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평생을 좌우한다. 이 평생이라는 단어를 왜 제가 기록해 놨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내 일평생에 평생에 무엇을 한들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평생에 무엇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러분 두시면요. 여러분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사람이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유, 뭐, 그래도요, 돈이 있어야죠. 아유, 그래도 명예나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여기 두시고 내가 이제 소유되는 거, 물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요건 내가 다 챙겨놓고 하나님은 여기 계셔요. 여기 계셔요. 이러고 하나님 우선순위 한대요. 나는 내 우선순위 다 가져놓고 하나님 우선순위 한다고 그러고 하나님 경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실 수가 없죠. 아멘.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성령님께서 네 마음과 생각을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각까지도 읽고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내가 생각한 것을 말씀도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도 생각조차도 읽으시고 하나님께서 즉시 보이시고 확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도 조심해야겠지만 이 말을 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우선순위가 내가 평생을 자원하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잘못된 것을 어떻게 회개하시고 돌이켜서 사람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물을 새로 부어도요. 그 썩은 물은 고여있는 물은 계속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고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쉽게 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쉽게 보내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내려버리시고 세상에 내가 두었던 마음과 모든 보물을 다 버리시라는 거예요. 사순절 기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죽으시냔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 전능하신 분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두느냐예요. 맞습니까? 그 부활절을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그 기간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제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제일 우선 무엇이에요? 어떤 분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우선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은 통장이고요. 어떤 분은 성경책이에요. 그 믿음을 어떻게 하느냐? 불났을 때 아는 것이죠.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그 앞에 물질을 딱 놓고 성경을 놓고 하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불났어요. 다 타려고 그래요. 어떤 걸 가지고 나갈까? 그걸 가지고 나가는 걸 보면은 벌써 문 앞에 나오는 거 뭘 들고 있나 보면은 네 마음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이제야 내가 알겠다. 맞습니까? 거기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구해야죠. 맞죠? 의인들은 그렇잖아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내가 스스로가 확신을 갖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는 여러분 인생에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누가 왕이신지 만왕의 왕이신지 정말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내 생각으로 아니죠.
여러분 생각과 모든 마음에 있는 모든 물질, 이 보화, 세상 것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우선순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다윗의 그 시편 23편을 보세요. 내 평생에 맞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교제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낙이에요. 인생에 우리 살아가는 일평생의 복입니다. 이것을 누리실 때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게 평안해지실 거예요.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이 구약에 기록된 글들을 봐도요. 내 얘기가 아니니까 가져보고 얘기할게. 이런 있어요. 아 부자가 안 돼봤어. 근데 가져보고 그러면 할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하고 가져보면 바뀔 것 같죠? 더 안 바뀌어요. 더 거기에 빠져들고 올가미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없는 게 복인 줄 아세요. 맞습니까? 지금 없는 게 없어서 나오셨죠? 없으니까 하나님께라도 붙들려고 나오신 것이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천억을 갖고 계셔도요. 기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예요.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 또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 감사로 영광 돌린다는 거, 이걸 가장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는 만큼 믿는 자들, 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의심을 버리시고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또 전하시고, 아멘? 자녀들에게도 전하시고, 지금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나 죽느냐, 지금 평생의 그 인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시키지 않고요, 말씀으로 무장시키지 않고요, 예비시켜주지 않으면, 유산을 남겨주지 않으면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소천하셨을 때 그 자녀는 누가 돌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러니 그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상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없어집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도 은행도 미국에 보면요 16대 은행이라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이 망했어요. 파산했어요. 그 유명한 그리고 그 부흥하는 이 발전한 그 나라가 은행들이 파산하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돈이면 다 될 것 같고 명예면 세상 거 다 소유한 것 같고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아멘. 그 의지하던 것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사라지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과 조울증, 이 낙심되고 절망돼서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또 끊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반드시 가까운 인척 또는 자녀 반드시 구원받게 예수 믿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게 만드는 게 여러분의 사역이에요. 나가서 이웃 전도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내 자녀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걸 하지 않는다면은 이미 지금 놀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밖에 나가서 이웃 전도는커녕 자기 그걸 안 한다는 것은 사역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맛집도 내가 먹어보면은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 맛있는 거 먹여드려 봐야지 하고 내가 맛집만 봐도 같이 가서 부모님 가서 신나게 사드립니다. 맞죠? 자녀가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맛집 여기 되게 맛있어. 나만 믿고 따라와. 먹어봐. 맛있어. 맛집은 잘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생명의 전에는 이 평생을 좌우하는 이 생명의 그 영생의 이걸 왜 안 전하냔 말이에요. 왜 붙들고 안 나오냔 말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스스로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지만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경건한 삶을 사실 때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테니 아버지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내 모든 자녀들 또는 가까운 이웃들, 친인척들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이 간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말로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로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성령이 감동돼서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주지 않으면요. 여러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 발자국도. 맛집은 말하기 끝나기도 전에 벌써 신발 신고 나가요. 차 타고. 어디? 그 맛집이 어디야? 아니 몸이 자동 반사예요. 자동 반사. 그렇죠. 1도 생각 안 해요. 그냥 갑니다. 믿고 믿음이 충만해서 그래 얘가 맛있다고 하니까 맛있겠지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가서 먹어봐도 질립니다. 맞습니까? 질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평생 들어도 꿀속이 돼도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생명이고 약속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요. 나만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말씀을 행하면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 평생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